얼핏 보면 1계명과 2계명은 상당히 비슷한 계명처럼 보입니다.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고, 2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결국 둘 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말라라는 말인 것 같아 보이는데, 두 계명은 분명하게 다른 계명입니다. 1계명이 예배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계명이라면, 2계명은 예배의 방법, 예배의 방식에 대한 계명입니다. 1계명은 사람이 섬기고 예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만이다, 이에 대한 명령이라면, 2계명은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 바른 방식으로,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방식이 잘못되면 2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2계명에 대하여 말씀드릴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2계명의 의미, 그러니까 좀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2계명에서 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필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식을 금하시는가를 살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서 섬기기만 한다면 방법이야 조금 아쉽더라도, 잘못되었더라도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요구하시는가에 대하여 살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결국 2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을 참되게 바르게 섬기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하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2계명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섬기라는 명령이 2계명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 아닙니까? 나는 상대를 사랑한답시고 사랑을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 방식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방식이다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이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초등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 때만 해도 대부분의 초등학생, 남학생들이 자기 좋아하는 여학생들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똑같았습니다. 괴롭히는 것이었죠. 요즘에는 그 운동장에서 노는 학생들이 별로 없다고는 하는데, 막 어렸을 때는 막 고무줄을 끊고 도망가기도 하고 일부러 짓궂은 장난을 걸기도 하면서 꼭 좋아하는 여학생한테 그렇게 시비를 걸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저 소심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남학생을 좋아하는 여학생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내는 스파게티 먹고 싶다, 샐러드 먹고 싶다, 양식집 가자라고 하는데 남편은 밀가루 몸에 안 좋다면서 계속 맨날 국밥만 먹으러 다니자. 아내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남자는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밀가루를 안 먹이기 위하여서 국밥만 먹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아내가 있겠습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위한답시고 공동체를 사랑해서 공동체를 위한 열심으로 섬겼다고 해서 모든 섬김이, 모든 방식이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를 사랑해도 열심을 가지고 섬겼다고 하더라도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개인에게든 공동체에게든 그 대상이 원하는 방식, 요구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나를 섬기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을 빗댄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을 섬길 때에 형상을 만들어 섬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섬기는데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합니다. 질투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만 반응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반응을 다른 존재에게 할 때 질투를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질투하신다고 합니까? 형상을 만들어서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질투하신다고 합니다. 심지어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도 앞의 내용과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겠지요.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신다고 하는 겁니까? 나를 미워한다. 이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줄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기기를 요구하십니다. 특히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대하여서는 질투하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토록 싫어하시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계명을 어긴 구체적인 사건이 하나 나타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으로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찾아가서 우상을 만들어 달라 하지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모세가 내려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라는 신은 떠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고 우리 다른 신을 섬깁시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 말은 지금 이 송아지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자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백성들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지금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내가 너에게 네가 이끌 만한 새로운 신실한 민족을 내가 다시 세워주겠다 라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굉장히 진노하셨죠.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 처음 왕이었던 여로보암도 동일한 죄를 짓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지금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제사하지 않아도 된다. 이 송아지를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나중에 평가를 보면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그것도 가치가 있는 금을 모아가지고 형상을 만들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게 따로 있는데 눈치 없이 계속 다른 걸 주니까 그게 싫으신 걸까요? 전에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사귀는 두 사람이 있는데 여자가 굉장히 결혼을 하고 싶어가지고 남자에게 눈치를 주는 겁니다. 아이고 이 가구 너무 이쁘다. 이 가구, 이 소파 집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 빨리 프로포즈 해달라는 것이죠. 근데 남자가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 소파를 할부로 끌어가지고 선물로 줘가지고 아주 이 대판 싸웠다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거 따로 있는데 너 왜 계속 눈치를 못 채니? 사실 우리는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상대방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맨날 라면 먹자 해도 라면을 안 끓여주는데 그렇다고 저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다 제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형상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서 질투하시고 미워하신다,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신명기 4장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이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너희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를 떠올려봐라, 그때 어떠했는가 라고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어떠했다고 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면 그 형상에는 무엇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자신의 형상을 나타내신 적이 없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으니 하나님을 형상화하면 그 순간 사람의 상상력이 발동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지어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로마 카톨릭은 성화, 성상, 그러니까 그림이나 조각 같은 것을 엄청 중요하게 여깁니다. 실제로 카톨릭에서는 성화나 성상들을 평신도를 위한 책이라고 부릅니다. 평신도의 신앙을 도와주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런 것을 너무 또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새 성화 성상들이 마치 구약시대 제사 때 사용되었던 성물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물건처럼. 그러면서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를 낳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형상은 무엇입니까? 모든 형상은 다 피조물들을 담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으로 인해 피조된 물질이 형상화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형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형상은 한계가 있고 때가 지나면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처럼 형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상상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기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입니다.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누구를 위한 행위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너.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자신을 섬기는 행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방신들의 구약시대 때 나타나는 이방신들의 모습이 주로 어땠습니까? 애굽이나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의 형상을 보면 전부 다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섬기는 그 신에게 있기를 바라는 능력을 나타내는 형상으로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최고 신이 누굽니까? 라라고 불리는 신입니다. 그 신은 태양신입니다. 그 신의 형상은요, 머리 위에 태양이 있습니다. 농사와 그 생산력들,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신은 사람들이 어떻게 형상화했겠습니까? 대부분 소나 가축 모양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는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신도 있는데 그 신들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들에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두 신이 사람들처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 신들로부터 생명의 씨앗이 이 땅에 뿌려진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 신은 사람의 형상으로 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은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신의 형상을 만들게 되면 그 형상에는 반드시 사람의 바램과 요구와 기대가 담기게 됩니다. 그 마음을 담아 형상을 꾸며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는 좀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닮아서 만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아가 사람이 이렇게 신을 형상화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신을 곁에 둘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내가 소유하고 있듯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형상의 신을 내가 소유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도 내가 소유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방 신들은 주로 우리가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타나는 그런 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 신들은 근동 지역,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에 나타나는 고대 근동 지역의 신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어떤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다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우스도 포세이돈도 아테나도 다 사람입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왜 사람의 모습으로 신들을 만들었겠습니까? 신들이 인간들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고한다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런 신들이 인간의 곁에, 인간들 속에 가까이에 들어와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의 형상을 가까이 두면 그 신도 사람 가까이에 있고, 그래서 그 신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나타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자신의 바램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 신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더 나아가서 결국 신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에 이르게 됩니다. 신을 형상화해서 나의 곁에 두고 그 신을 소유함으로써 이제는 내가 그 신의 능력을 이용할 수 있다고, 내가 적절히 신을 잘 달래기만 하면 그 능력을 내가 이용할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 담긴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바알과 아스다롯, 이런 신들을 섬기는 구약시대의 신전에는 반드시 신전 장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그 신의 그 형상한 그 형상 앞에서 아주 성적인, 아주 그런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그래서 성적으로 그 신들을 자극을 시키면 그 신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반응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가까이에 있는 신들은 사람들처럼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내가 생각할 때 이 신에게 좀 잘 보이며, 내가 생각할 때 이 신을 좀 잘 달래면 그 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내가 받아낼 수 있고 그 능력을 내 삶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결국 신을 형상화하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결국에는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바램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소망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지금 섬기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는 점점 관심이 없어집니다. 내가 지금 형상으로 만들어낸 이 신이 무엇을 하는 신인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무엇을 약속하는 신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상을 만들어서 신을 섬기는 사람의 내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면 제 아무리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을 간절히 찾고 헌신적으로 섬겨도 사실은 그 안에 자기 자신의 바램이 가득하기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가득하기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질투하시고 나를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제2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금하시는 것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읽은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아까 읽은 우리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형상을 보지 못하였고, 그런데 형상은 보지 못하였는데 오직 무엇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모세가 다시 한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형상도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 무엇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나타내셨다. 오늘 신명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형상이 아니라 율법이든 교훈이든 약속의 말씀이든, 그리고 음성이든 글로 새겨서 돌판에 새겨주시든 오직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형상으로 나타내신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이실 때도, 뭔가 사람들에게 정말 보지 못하는 그 환상을 보이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환상으로 나타내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늘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믿으라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가오셨고 그 말씀 안에 약속을 담아주셨습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에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장차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마귀를 멸할 것이다.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그 사탄 마귀를 내가 반드시 멸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와 또한 동시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말씀하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것처럼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도 이후에 왕정 시대가 되어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고 그 가운데 새겨진 약속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그 안에 있는 약속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나타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요한복음은 그분을 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완전하게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직접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아있는 약속까지도 반드시 신실하게 성취하실 것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약속의 형태로 말씀 안에 담아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섬길 하나님은 오직 말씀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이 절대로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섬김은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더라도 우리의 요구와 바람이 먼저가 되어서 그 바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끼워 맞추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 바람을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참 소망과 참 기쁨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말씀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이 계명을 참되게 지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말씀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짓을,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핀 것처럼 신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잘못된 그 마음은 때때로 우리 역시도 마음에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 하나님을 찾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나를 예배하고 있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 그렇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금 우리 신앙생활의 순서를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바램과 우리 자신의 소망이 우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 역시 이계명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고, 또한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바람 때문에, 내가 원하는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섬기는 미련함, 그런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교만함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약속 안에서 참 기쁨과 만족을 발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